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이 서대문 형무소, 독립문 공원이죠. 서대문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 공원에 가서 이제 밤마다 운동을 자주 하곤 했어요. 친구와 함께 이제 밤에 저녁을 먹고 그쪽으로 이제 걸어서 운동을 하자라고 해서 걷고 있었어요. 이제 산책로를 돌고 있는데 어떤 한 여자분이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였는데 어떤 할머니에게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멀리서 걸어가고 있는데도 들릴 만큼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도는데도 또 하고 있길래 이런 얘기를 해줘야겠다. 어르신한테 그러면 안 되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 뒤를 따라오면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너 왕따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눈동자 보면 알잖아요. 얘가 정상이 아니구나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다가 점점 이제 욕의 강도가 막 세지는 10세명필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로 해오길래 그래 해라 욕해라 이러면서 다 받아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하더니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친구와 같이 다시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욕을 먹고 있던 할머니가 저한테 다가오시는 거예요. 삥삥이 돌고 있는데 그러더니 고맙다라는 거죠. 알고 보니 자신의 딸이라는 거예요. 이제 붙잡혀가지고 저도 그 할머니한테 30분 동안 자신의 딸 얘기를 들었어요. 자신의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했었대요. 근데 그 왕따를 당했을 때 이 수학여행을 갔는데 선생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동안에 자신의 친구들 왕따를 하던 그 친구들이 자신의 바다에 가가지고 빠뜨리고 거의 물고문 수준으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분노 장애와 이제 공황 장애가 이제 한꺼번에 오면서 그 여자분에게 이 안 좋은 영향이 많이 갔던 거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막 화를 내고 너 왕따지라고 그 분을 그렇게 풀고 있었던 거예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지금은 전혀 모릅니다. 그때 한번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을 봤을 때 이 많고 많은 사람들, 독립문 공원에 사람이 아주 많거든요. 근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구나. 저 영혼은 참 외롭게 살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를 보면요 참 딱합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아는 이야기니까 빨리 넘어가자면 어제만 해도 하늘에서 불이 팍 내리고 누구보다도 강한 엘리야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그 엘리야가 이제 지긋지긋한 바알과 아세라도 이제 그만이구나 이제 안녕이구나 라고 했지만 아합과 이세벨도 이제 나에게 꼼짝 못하겠구나 하나님한테 꼼짝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엘리야 내가 죽여버리겠다 아니면 내가 신이 어떻게 되든 난 모르겠다 하면서 오늘 엘리야 잡아라 라고 명령을 했죠. 열왕기하 13장 6절을 보면요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상을 그냥 두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냥 두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아세라 목상이 그냥 있었대요. 열왕기하 13장은요 이 엘리야 그 불 내렸을 때 갈멜산 한참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아세라 목상이 사마리아 그 수도에 아직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요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선지자 그 다음에 그 아세라 선지자들과 한판 붙었을 때 그 후에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존재하신다는 것을 그들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도 이상하게도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 그거 아세라 신이요 그 나무 짝대기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 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 신을 놓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바로 앞에서 불 떨어지는 거 갈멜산에서 확 꽂히는 걸 보았음에도 분명히 봤음에도 왜 그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이방신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냐는 거예요. 제가 언제 교인분들과 이 등산을 가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근데 벌들이 막 꽃에 막 들러붙어서 막 꿀을 이제 빨고 있었을 때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꽃들은 꽃에서 그 꿀을 빨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꿀을 이렇게 모으죠? 라고 하니까 이 요즘 음식물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벌들이 꽃에서 조금씩 가져오는 것보다도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빨아오는 게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 주부분들께서는 음식물 쓰레기통이나 이 쓰레기 더미에서 벌들이 날아다니는 걸 혹시 보신 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 벌들도요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쉽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던 그들조차도 백성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이 엘리야는 경험하고 있었어요. 내가 분명히 저들을 다 제거하고 불까지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도 저들은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 저 백성들은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 나 혼자 이렇게 생쇼로 하면 뭐해? 변하지 않는 거야. 목회자도 이럴 때 가장 크게 낙심하거든요. 열심히 설교를 해도요 안 변하는 모습을 보는 이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착잡해요. 엘리야는 낙심했습니다. 아직도 혼자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알고 다시금 회복할 줄 믿었는데 아직도 나 혼자였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 버리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제 광야길로 도망치게 되죠. 이세벨은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자신을 하나님께 실망하고 자포자기하면서 로뎀나무가로 가게 됩니다. 사안을 부엘세바에 남겨두고 자신은 하룻길을 더 깊은 광야길로 들어가서 결국 로뎀나무 아래에 안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었어요.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내 생명 거두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 바에 뭐하러 삽니까? 내가 그렇게 생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그렇게 애썼는데 변하지 않는 저 백성들과 내가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내가 이 꼴 보려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 자리에 섰는 줄 압니까? 저는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왜 하필 로뎀나무가에 있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까? 수많은 나무 중에서요. 한국에는 한국 교회만 해도요 로뎀 카페 그런 카페들이 참 많아요. 이름을 많이 짓죠. 근데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요 로뎀 나무 자체를요 좋지 않은 말로 여깁니다. 시궁창 같다라는 그런 말로 여겨요. 왜 그러냐면 로뎀 나무가 잎이 넓은 것도 아니고 가시나무 같이 아주 왜소한 나무이기 때문에 사막에서 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라는 자체만을 해도 쟤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비참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내가 이제껏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할 때가 가장 사람이 비참할 때예요.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내가 지금까지 40평생, 50평생, 60평생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 라는 것을 내가 느끼기 시작했을 때 그게 아주 비참하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왜 거기서 잘 못 나오신 줄 아십니까? 신천지만 해도 자신들이 신천지라는 거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 광고가 돼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못 빠져나올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자신이 십수년간 믿어왔던 평생을 바쳐서 신천지나 이단을 믿었는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 삶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빠져나가기가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지금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지금까지 뛰어왔는데 백성들은 변하지 않고 아세르 목상은 그대로 있고 여전히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던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살았던 내 모습이 후회스러웠던 거예요. 지금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으면 모를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냐라는 거죠. 그냥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충분히 이해갑니다. 꼭 수능이 끝나면요, 여기도 고3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뉴스에 한 명씩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수능 만점자들이 꼭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 없어서 그렇지 주변에 꼭 이렇게 한 명씩 꼭 있습니다. 수능 만점자들이 하는 말 중에 좀 짜증나는 말이 하나 있다면, 저는 뭐 학원 다니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책 보고 그냥 집에서 공부했어요. 라는 애들이 있어요. 더 짜증나는 애들은 믿는 애들이에요. 간혹 진짜 아주 간혹 뉴스에 믿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편집도 못하게 막 다 붙여가지고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걔는 은혜고 저는 은혜가 아닙니까? 그쵸? 걔만 은혜 받았어요. 똑같이 믿는 애들인데 걔는 만점 받고 저는 못 받고 그런 거죠. 엘리야도요, 왜 내게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지 아예 포기한 수준이었습니다. 노뱀나무에 앉아서 녹들이 좋게 그냥 날 죽여주옵소서, 난 어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보내게 되죠. 먹고 또 잡니다. 성경에 보면 또 먹고 자요. 또 죽는 또 먹고 잡니다.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질질질 끌고 다니면 40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물더니. 이 히브리 말로 룬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요 고집 부리며 들어가 앉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먹어라 먹고 또 자고 또 굴에 들어가서 또 나오지 않고 그냥 다 포기한 수준이었어요. 나는 이제 끝났어요. 나 또 불러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포자기한 거죠. 엘리야는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라 무력감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바로 잡을 수 없을 때 우리의 존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무기력한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여기 학생들이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뭐 중고등학교 이제 6년 다니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4번씩 이렇게 하면 6사 24 맞죠. 24번 동안 이렇게 시험을 보면 망했어요 하고 또 공부를 안 해요. 시험을 또 망했어요. 그렇게 24번 하고 나면 졸업장을 이렇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만드실 때 이 전두엽을 조금 이렇게 고급형으로 좀 끼워 주셔가지고 이렇게 저희를 태어나게 해줬으면 참 좋았을 때, 고급형이 아니라 이렇게 보급형으로 이렇게 딱 끼워 주셔가지고 저도 답답해요. 저에게 말주변이 좋지 않아요. 이 모세가 입이 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상당히 둔해가지고 주님 제가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저거든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 무기력함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공부 이렇게 수학 시켜볼 때 아시잖아요, 그렇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뭐 이렇게 분수나 이렇게 뭐 파이 뭐 저도 잘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게 나오면 탁탁 풀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수학 풀 때 딱 글을 읽죠. 뭐 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왜 구해야 돼? 라고 하는 애들은 수학을 시키면 안 돼요. 그럼 좀 빨리 아는 게 이제 그 신상이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좀 이제 예쁘게 좀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으면 참 좋겠지만, 집안에서도 보면요, 연예인들 예로 들면은 연예인들을 이제 자매들이나 형제들 봐도요, 이 얼굴 몰빵이 있어요. 이 정우성 같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민정 같은 연예인도 이제 주변 이제 형제들 보면 이게 그렇게 뭐 이렇게 잘생기거나 예쁘진 않거든요. 저는 요즘 이 마스크가 저희에게 은혜 아닙니까? 안식이고 위로고 피할 수 있는 공간 아닙니까? 성년이 되면 어떨까요?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늘 그 제자리고, 물가는 매일 오르는데 내 월급은 오르지 않는 나의 그 무기력한 상황.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였지만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신앙인들 모두가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 주님께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정말 오늘 막지 않으면 정말 끝이 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세요. 주여 그것을 묵상하며 내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진짜 3천 아니면 진짜 끝이 납니다. 주님 그래도 주여로 묵상하고 나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또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지쳐 쓰러져 있는 그에게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만 계속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여기 있느냐? 몰라서 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절 1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당신이 내 꼴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지금 내 상황이 당신 때문에 내 생명에게 빼앗으려고 이세벨이 진짜 눈을 뜨고 나를 찾고 있는데요. 지금 모르시는 얘기입니까? 정작 내가 쫓기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왜 내 옆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같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나 싫어요 주님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물으시는 거예요. 또 물으세요. 하나님은 계속 물으세요. 2번씩이나 물으십니다. 나올 생각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마음일까요? 이병헌이 이 영화로 이제 주연했던 영화 중에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깡패 얘기긴 한데요. 그 이제 내용 중에 되게 은혜 받은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이 독백을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스승이 제자가 이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방에 가서 너 왜 이렇게 울고 있냐라고 물으니까 그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을 꾸었는데 너무 달콤한 꿈을 꾸어서 제가 웁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달콤한 꿈을 꾸었는데 왜 슬프냐라고 물으니까 그 제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요 라고 얘기하더래요.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꿈이라고 안 될 거라고만 생각하는 것. 엘리야나 그 제자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 혼자 있는 것 같으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 혼자인 것 같으냐? 아니야. 너만 혼자 있는 것 같지만 7,000명은 아직도 나를 붙잡고 놓지 않고 나를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넌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가 부르지 마, 떼쓰지 마. 지금 너가 있을 자리는 내 앞이지 어디서 숨어가지고 징징댈 때가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만 실패한 것 같고 혼자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며 많은 자들이 아직까지도 주님을 포기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10몇 년 전에 이제 모래내 교회에 있었어요. 서대문에 이 교육전도사로 이제 유초등부를 맡고 있었죠. 거기에 이제 자폐증 있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심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제 예배 시간에 정말 난리를 치는 강제상에 막 뛰쳐 올라오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원몰데이라는 그런 장애를 가진 부모님의 이제 모임에 이제 나가시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원몰데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참 이것도 가슴이 아파요. 내가 얘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그 아이를 만나게 된 계기는요. 그 아이의 이제 어머니가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유치원을 가도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하니까. 근데 여기 모래내교회 가니까 괜찮은 여자 전도사님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출석을 하겠다라고 해서 등록을 했는데 그 주에 저로 바뀐 거죠. 새파란
얘가 와가지고 자기가 저 전도사예요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어머니도 아 그래요 하면서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유초등부 이제 집어넣은 거죠. 장난 아니었어요. 뭐 토요학교라고 해가지고 토요일에 이제 뭐 문화 활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친구랑 뭐 서울에 있는 뭐 그런데 많이 이제 다녔어요. 근데 그 친구 미술관 뭐 박물관 다니면은 정말 걔가 부시지 않는 것만 해도 저는 참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요. 저도 이제 젊으니까 아주 어렸을 때니까 막 소리도 치고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진짜 정말 힘들다라고 하면서 정말 정상인처럼 막 그렇게 대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이제 못된 짓이죠. 제가 이제 한 3년 있다가 이제 떠나올 때 그 현민이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현민이가 전도사님한테 참 고맙게 여긴다고. 아유 제가 혼내기만 했죠. 죄송해요. 라고 이야기하자 그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상이처럼 대해줘서 고맙다고. 정상이처럼 대해줘서.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자기 애도 버티기 힘들었을 텐데 고맙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떠났어요. 이제 종종 연락을 하다가 이제 몇 년 전에 한 번 연락을 했었죠. 이제 많이 컸어요. 반갑게 이제 인사를 해주시면서 저에게 막 소식이 있대요. 전할 소식이 있대요. 뭐냐고 그러니까 현민아 그러니까 전도사님 하면서 이제 목사님 하면서 저 전도사 할 거예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애가. 그러니까 전도사를 할 거래요.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았어요. 제 목구멍에서 축하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애가 솔직히 나 같은 멀쩡한 애도 진짜 하기 힘들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버거운데 혹시 저 애를 어떤 비에서 받아줄까? 받아준다 해도 혹시 상처는 받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고 그 통화에서 잘했다! 축하해!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말을 못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뭐라고 내가 자론 재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데 내가 왜 그딴 생각을 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축복기도 한 번 해주지 못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불가능한 그 도구를 기적의 도구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판단하고 답 달고 선 긋고 줄 긋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 가위질하고 다 잘라버려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 친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부터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세상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힘과 희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이 엘리야가 무기력하면서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 혼자 있는 것만 같으냐,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만 그런 것이 아니야. 다른 이들도 다 힘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있다고, 아직도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끝냈다라고, 나는 마침표라고 찍을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끝내지 않았다. 내가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떠나간 적은 있을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는 혼자 도망쳤어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가 하나님 일평생 따라다녔고 진짜 못 볼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 일 다 했는데 나 혼자구나. 아니다. 나는 너가 갈멜산 위에 있을 때라도, 너가 도망쳐 발걸음을 할 때도, 너가 광야에서 숨어 있을 때도 나는 너와 함께 하였다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몰라요. 여기 나와 있을지라도 그 마음 한켠에 어두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내 연약한 부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멈춰진 삶을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삶의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입술이 열려 하나님을 찾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다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주님께 우리의 소리 내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